오늘 말씀은 다름이 곧 능력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 쓴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는 정해진 길을 가고 그 길은 그가 존재하기 전에 그의 존재가 오직 하나님의 마음속에만 있었을 때에 이미 그를 위해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고가 갑자기 그를 덮치고 불행이 살금살금 그의 길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건 겉으로만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이런 것들이 불운이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숨겨진 그 은밀한 각본을 읽을 수 없고 그분의 최종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불행이 살금살금 오늘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그 숨겨진 그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최종 목적을 분명히 확신하는 것,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 다윗, 이 사무엘에게조차도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그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으로 세워졌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다윗 그 밑바닥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중요한 성품 하나가 바로 거룩이죠. 거룩. 이 카도시라고 하는 구별됐다, 혹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르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구별된 사람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일까요? 구별됐다는 의미는 단지 어떤 용도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지 어떤 용도로 세워졌다는 것이 구별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구별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용도에 맞게 쓰임을 받고 있을 때 오늘 우리는 구별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손, 그는 사사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으로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바닥의 신앙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엘리, 그는 제사장이었지만 그는 가장 위급할 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별됐다고 하는 것은 단지 오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여기에 서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별된 것이 아닙니다. 구별됐다고 하는 것은 단지 목사 한 사람으로 지금 기름 부음 받아서 이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구별된 것이 아닙니다. 구별됐다고 하는 것은 목사가 됐던 성도가 됐던 어떤 물건이 되었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도로 지금 내가 사용되어질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별된 삶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말씀대로 지금 사라지는 것, 이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동일하게 지음을 받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다윗의 다름, 곧 능력이 무엇일까? 그가 세상에 참여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비전을 심어주셨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지금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의 소식을 수산궁에 있었던 느헤미야가 듣게 됐습니다. 그 소식은 큰 환난이 있었고 그들이 그곳에서 여전히 능욕을 당하고 있었고 그들의 성은 무너져 있었고 그들의 성문은
불탔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이 들릴 때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예루살렘으로 나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냥 쉽게 생각하면 지금 내가 가야 할 기업이 있습니다. 내가 만들고 세워가야 할 가정이 있습니다. 내가 헌신하고 섬겨야 할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소식이, 이 가정의 소문이, 이 교회의 이야기가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에 남겨진 이 사람들의 소식처럼 환란이 있고 능욕을 당하고 허물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 불구덩이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여러분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는 말씀으로 들었고 즉시 그곳을 향하여 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멸망하면서 세 번의 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을 포함한 왕족들과 귀족들이 끌려갔습니다. 2차 포로기 때는 왕을 포함한 권세자들이 끌려갔어요. 마지막 3차 포로 때는 시드기야 이 왕과 그리고 비천한 국민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끌려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에 쓸만한 사람들은 다 지금 어디로 끌려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 7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1차, 2차, 3차 때에 귀환한 사람이 49,897명 뿐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70년의 포로기가 지났습니다. 스룹바벨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1차, 2차 귀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곳은 지금 황폐한 소식이 있었다. 여전히 그곳은 큰 환란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기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지만은 여전히 능욕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슬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통곡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여러분 이 민족을 위해서 슬퍼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이 나라에 정말 어려운 환난을 놓고 정말 슬퍼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이 가정이 무너진 것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나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바라보며 수산에 살던 그 안락한 삶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이 여러분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 일어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을 받은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하여 여러분 이 어려운 나라 망하는 것을 슬퍼하고 아파하고 여러분 통곡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처럼 왕이 부여한 그 모든 권세를 버리고 지금 무너진 땅으로 나아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락한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무너진 그 땅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사람, 무너진 터전을 향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만큼 용맹한 장수가 있더라도 지금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너는 산지가 있어도 개척하고 너는 그것에 철병거가 있어도 그것을 반드시 정복하라. 이것은 2배의 몫을 받은 요셉 지파에게 지금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배의 몫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서 지금 이 사람보다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그것을 개척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그것을 지금 정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것을 전혀 차지할 수 없고 그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지금 엘리압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양을 돌보지 않고 전쟁을 구경하려 왔다. 이 막내 이 다윗에게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엘리압의 말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여 어려서부터 그는 용사임이니라. 여러분, 지금 사울은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릴 적부터 용사라고 싸움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사울의 말에도 개의치지 않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성도는 여러분, 불의한 이 영적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며 싸움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다른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에 보면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토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며 자기의 모든 갑옷과 투구와 그 장비를 지금 다윗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른 것을 입을 때 다른 사람이 된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다른 위치에 있을 때 다른 존재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이것이 엘리압의 생각이었고 사울의 생각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것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 지금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 있지 못하다고 성경은 오히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그는 전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양을 지키던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맹수와 싸울 때 그대로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막대기와 물매, 이 물맷돌 5개만을 가지고 지금 세상을 향하여 나갔습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와 다윗이 다른 점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것을 가지고도 두려움 없이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능력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다윗의 다름, 곧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는 세상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늘 공격해옵니다. 이 공격이 실패할수록 그들은 더 교묘한 방법으로 오늘 우리를 유혹하고 오늘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관심과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합니다. 지금 사울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관심은 여러분 바로 골리앗에 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무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힘이 사람의 적고 많음에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갑옷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다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도 그는 나갈 수 없었어요. 왜? 자기보다 강한 골리앗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갑옷을 뚫을 수 있는 골리앗의 무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졌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팀 켈러는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공을 우상으로 떠받드는 사람의 주된 징후는 자기 분야에서 정상을 지키지 못하면 삶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사울 스스로 왕이라고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스스로 자기가 제사를 시작할 수도 있었고 제사를 그만둘 수도 있을 만큼 자기는 실제적인 이 땅의 왕이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정상이었고 지금까지 최고인 줄 알았던 이 사울, 그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을 만났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엄청난 군대를 만났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팀켈러의 말처럼 그는 삶의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심어주신 그 비전을 따라 이제 눈물을 멈추고 수산을 벗어나 예루살렘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비전을 가졌을 때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벽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는 그를 조롱하고
그의 역사를 막는 산발락과 도비아과 게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결코 멈추지 않았다. 느헤미야 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누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한 손에 병기를 잡고서라도 이 성벽 재건을 하는 일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방해 속에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고, 엄청난 방해 속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그는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관점을 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위급함을 알았습니다. 물리쳐야 될 적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 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군대가 있었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이 그의 눈앞에 40주야를 여러분 떠들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나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너무나 많은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너무나 많은 것을 생각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해서 나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그는 다른 것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보호해줄 갑옷이 무엇인지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릴 무기에 그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데 관심 갖지 마십시오. 본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다윗 그 다름, 곧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40주야를 조속으로 나와서 이 모욕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40일 동안 아무도 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골리앗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강력한 군대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여러분, 간절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재물을 주고 세금을 감면해주고 이 구원을 이루는 자에게 자기 딸을 혼인시키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그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그때 막대기와 물맷돌 5개만을 가진 소년이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다윗은 칼과 창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무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칼과 창이 없으므로 두려워하는 그 떨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다윗과 같이 연약한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과 같이 연약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연약함, 이것을 가지고 여호와의 구원이 지금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를 통하여 보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40주야를 모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그 앞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골리앗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돕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토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관을 잡고 어깨 사이에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였더라. 우리가 맞선 세상이 여러분 이와 같을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해도 정말 이 골리앗 앞에 다윗과 같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막대기와 물맷, 그 물맷돌 5개뿐인데 우리 앞에 있는 그 험악한 그 세상 6구빈이 넘는 장대한 사람이 오늘 우리 앞에 서 있고 노트구와 철병거를 가지고 오늘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여러분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울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것을 보고 그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것이 행운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블레셋과 골리앗을 향해 이 땅의 세상을 향해서 다윗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활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오늘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를 지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지금 이 땅의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님을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이 바로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지금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름이 곧 능력입니다. 다윗은 막대기와 물매 5개를 가지고 지금 세상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이 사울의 관심 여러분 무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힘이 사람의 적고 많음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 갑옷이 자기를 보호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그는 다른 것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와 다른 것입니다. 그는 막대기와 물맷돌 5개뿐이었지만 지금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이때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같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가지고 나가야 할 것,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반드시 지녀야 될 것,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름, 여러분 그것이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